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나. 아멘.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될 때 길이 막혔다, 길을 잃어버렸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길이 없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나 복음성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걷는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길과 관련된 말씀이나 찬송가 중에서, 복음성가 중에서 지금 번뜩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과 관련된 말씀, 찬송, 어떤 말씀과 찬송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연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저의 사역의 상황을 표현하는 한 문구를 제가 발견했는데 우리 로봇 목사님께서 쓰신 구절인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길을 나서니 길이 열리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수개월 전에 제 사역의 현장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길이 막혀 있다라고 느꼈을 때 믿음으로 길을 나서니 어느덧 로봇 코워십 스테이션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제 믿음의 고백으로 아하,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질서들이 흐트러지면서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작든 크든 모든 사업장들에게 위기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리고 목회자들과 충성된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사역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가슴 저미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목회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면서 9월달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복음의 순전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이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사도행전은 제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줬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은
거침이 없구나. 복음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그리고 어떤 경계들을 뛰어넘어서,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고 새기고 전하면서 제 마음에 어두운 시대에 다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안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도, 사도행전은 그 복음 증거로 인해서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생기자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쪽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거기에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지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사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복음의 증인들이었던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지도자들이 피차 다투어서 갈라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거침없이 복음이 진전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때로는 위기 속에 그 위기를 또 반전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가슴 뛰는 선교적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닥친 많은 위기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복음의 역사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비롯해서 순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복음의 능력 앞에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로봇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감사한 것 한 가지만 간증하자면 신사도행전의 역사가 있는 강화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제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이 마음이 위축되고 제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제 마음속에 다시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마케도니아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간증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을 변경시키면서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 사역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것도 사명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특히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바나바와 어려운 다툼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그리고 누가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미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는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확신하고 아시아의 다른 지역을 가기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간절히 원했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느껴지신 적 언제였습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것처럼 생각되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사도 바울도 최선을 다했지만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으셨다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길이 막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애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도 막으셨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일들이 막히고 나름대로 계획을 바꿔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 계획도 막힐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좋은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만두자. 쉽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그 유혹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 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벌써 내 사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건 아닌가 하는 이 조급한 마음들, 바나바와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잘 헤쳐나가서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사명의 길이 막혔을 때 분명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당시에는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이 있었는데 보여주신 것은 마게도냐 사람이고 들려주신 것은 마게도냐 그 사람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그 비전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도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생생한 음성을 순간순간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어요. 나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 신앙인 중에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환상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환상의 징후, 환상의 현상에 대한 것은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이 비전을 본 후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6장 10절 말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실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인정함이로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무엇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자료들로부터 어떤 것을 추론해내다, 확신했다,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도착한 도시가 그 유명한 빌립보입니다.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또 하나는 그 점치는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났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갔을까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단 10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인정함이라, 자기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섰을 때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이후에 바울의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동력자가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요정을 자유케 하셨고 지진으로 빌립보 감옥을 흔드셔서 거기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 내 인생의 길이 막혔다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일꾼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복음의 길을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일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새로운 계획도 무참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이 즈음에 문득 떠오르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화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 속에 모든 것이란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 고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서술하자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고는 말미암아 선교적으로는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다툼의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뒤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는 제자 그 이상으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존재로 평생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동력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었을 때 길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계획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성숙되어지 않았을 때 우리를 거절하셨어요. 이것은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할 때 나의 길을 막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명의 길도 막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실 때 내가 지나온 걸음,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 돌리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앞장서서 나가겠다고 하는 교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사명의 길이 막혀 있다라고 여겨주십니까? 사명의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길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길이 막혀 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는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음성을 주시면 다시 리턴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 그 결단, 그 순종의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명의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을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아빠 목사님의 사진 묵상글을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5줄인데, 정치적인 사람은 권력 부재를 추하게 여긴다. 경제적인 사람은 재화 부재를 추하게 여긴다. 문화적인 사람은 인기 부재를 추하게 여긴다. 사회적인 사람은 명예 부재를 추하게 여긴다. 신앙적인 사람은 어떤 것 부재를 추하게 여긴다고 그랬을까요? 신앙적인 사람은 무엇이 없을 때 추하다.
사명이 없을 때 추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사명의 길이 막힐 때, 그렇게 여겨질 때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신천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의 길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지만 하나님 막으실 때 너무나 난처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내 사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가슴 저미는 초조와 긴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머리 들고 성전 떠나기 전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와서 도우라 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